가지고 나눌 은혜의 제목은 부러우면 지는 것입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73편의 저자는 아삽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73편 1절 앞에 위에 보면은 괄호 열고 아삽의 시 이렇게 쓰여 있는 성경을 아마 여러분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아삽이라는 사람은 누구인가? 아삽이라는 사람은 다윗 때 그리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찬양 사역을 감당하였었던 그 3인의 수장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성가대가 있었는데 그 성가대 1부, 2부, 3부 이렇게 세 부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부 성가대를 담당하였었던 그 총책임자, 지휘자와 같은 사람이 아삽이었다. 찬양 사역자였죠. 그런데 이 사람은 이렇게 찬양만 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서 찬양은 많은 경우에 그 안에 찬송 시가 들어있죠. 그래서 이 사람은 시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그 시들을 지어서 거기에다가 곡조를 붙여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곤 했습니다. 그래서 73편 이후로 여러 편의 이 아삽이 쓴 찬양시가 계속 출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시를 써서 또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던 경건한 사람 아삽이 시험에 들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시험에 들었는지 거의 신앙을 잃을 뻔할 정도의 그런 심각한 시험에 들었다고 그가 고백합니다. 2절에 보면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너무 다 읽으려면 길어서 뒷부분만 읽었습니다만 사실은 전체에 대한 내용입니다. 앞에 2절 보면은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넘어질 뻔했다, 미끄러질 뻔했다 라는 말은 신앙에서 자칫 그냥 탈락할 뻔했다. 그런 이야기예요. 왜 그랬느냐? 그 이유를 3절 이하에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한마디로 이제 줄인 건데요. 악인의 형통함을 보았기 때문에 또 오만한 자들의 그 오만스러운 그런 모습, 그런데 사실은 그 사람들이 잘 되고 있잖아요. 이런 모습을 보고 질투했기 때문에 시험에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악인의 형통함, 이 오늘 시인인 아삽이 본 악인들의 형통함의 모습은 어떤 것이었는가? 4절 이하에 쭉 설명이 나옵니다. 4절에 보면 그들은 죽을 때도 고통이 없고, 악인들이라면은 죽을 때 고통스럽게 죽어야 될 것 같은데 인생에 고통이 없고 죽을 때에도 심지어 고통이 없다. 그 힘이 강건하며 5절에 보면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일반적인 우리 인생은 다 고난의 바다를 우리가 건너가게 되는 것이 인생길인데 이 악인들은 어떻게 된 연고인지 고난도 심지어 없더라는 거예요. 그들 인생에는 고난도 없고 죽을 때도 고난이 없고 고통이 없고, 또 5절 하반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뜻하지 않게 당하는 재앙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뭐 천년재해를 비롯하여서 질병의 재해, 또 경제적인 어떤 큰 광풍이 몰아침으로 말미암아 당하는 재앙, 뭐 여러 가지 많은 재앙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그런 재앙도 당하지 않더라 하는 것이죠. 6절에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얼마나 돈을 잘 버는지 마음에 원하는 것보다 실제적으로 돈 벌리는 게 더 많다는 거예요. 소원보다도 더 돈이 많이 벌리는 그들의 그 살찐 모습, 눈이 솟아났다, 이 교만으로 아주 당당해진 그들의 모습을 묘사하는 시적인 표현입니다.
이런 이후에 이제 쭉 이제 이야기하는 것들이 다 악인들의 형통한 모습을 시인 아삽이 묘사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다 읽어보지 않아도 우리가 다 생각하는 바와 같이 악인들이 오히려 세상에서 더 형통하고 더 잘 나가고 더 잘 되고 더 평안하고 고난이 없더라. 그런 그 악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시인은 거의 넘어질 뻔했다. 미끄러질 뻔했다. 악인들은 이렇게 세상적으로 형통한 그런 삶의 모습을 살아가는데 14절에 보면 반면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시인 자신의 삶의 모습은 어떠한지 대조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은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오늘 이 아삽 이 시인은 자신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로운 삶을 사느라고 힘쓰고 애씀에도 불구하고 종일 재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뭐 재난이 떠나지 않는 그런 삶의 모습을 말하면서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마치 벌 받는 사람처럼 징계를 받는 사람처럼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다. 누구로부터요? 하나님께로부터 또 인생 채찍으로 이렇게 징벌을 받는 것 같은 날마다 아침마다 재난을 당하고 징벌을 받는 것 같은 이런 고난에 가득 찬 시인 자신의 삶의 모습을 피력하면서 이 어찌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신가? 이 어찌 정당한가? 그래서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은 도대체 내가 왜 믿어야 해? 이제 그래서 자칫 실족해서 신앙을 잃을 뻔했다라고 시인이 고백합니다. 여러분 오늘 시인의 이와 같은 갈등, 이와 같은 신앙적 회의가 이 아삽에게만 국한되는 것이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질문은 아닙니까? 우리도 그런 생각하죠. 나는 열심히 예수 잘 믿느라고 힘쓰고 애쓰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나는 잘 되는 일이 없어. 남들은 그냥 아파트를 몇 개씩 사가지고 그냥 뻥튀기를 해도 얼마나 뻥튀기를 하는데 그렇게 해서 재산을 엄청나게 불려가는데 나는 조그만 집 하나 가지고 앞으로 노후를 어떻게 살아갈까 전전긍긍하면서 도대체 악인들의 형통함과 예수 믿는 내 삶의 불통함 같이 느껴지는 이 현실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오늘날도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줄 압니다. 실제적으로 이런 질문을 저한테 이렇게 던졌던 우리 성도님들도 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자신에게 고통이 되었는가 하면 16절에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 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연고인가? 하나님 도대체 왜 이렇게 하시는가? 이것을 뭔가 답을 찾으려고 생각하고 또 생각했더니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다. 얼마나 그것이 자기 속에 심한 고통이 되었는지요. 그냥 보통 고통이 아니라 아주 자신을 너무 힘들게 하는 그런 고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갈등과 이런 번민, 이런 신앙적 회의 속에 빠져 있었던 시인이 이 문제를 단숨에 해결했다고 말합니다. 17절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17절에 이걸 어떻게 하면 깨달을까? 16절에 깨닫지 못해서 그것이 심한 고통이 되었던 시인이 그 다음 17절에서 그거 깨달았다는 거예요. 예? 이 갈등, 이 신앙적 회의를 일으켰던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해답을 얻었대요. 어떻게 얻었는가?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예. 오늘 시인이 여기 말하고 있는 그들의 종말이라는 것은 악인들의 종말이에요. 지금까지는 시인이 뭘 눈여겨보았습니까? 악인들의 현재 상태, 지금의 그들의 부유한 모습, 그들의 지금 고난 없는 모습, 현재적인 악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것이 자기에게 번민이 되었어요. 또 자신의 현재 당하는 고난, 이런 것 때문에 한층 더 이 고통이 상승되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을 때 이 문제가 해결되었는데 어떻게 해결되었는가 하면 그들의 결말, 그들의 종말을 보았기 때문에, 악인들의 종말을 깨닫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 문제가 해결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속에도 같은 번민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런 것 때문에 우리도 시험 듭니다.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신앙적인 회의에 빠지고 신앙의 힘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시험에 빠지지 않으려면 무엇을 보아야 하는가 하면은 그들의 종말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한다는 것이죠. 시인이 성소에 들어가서 본 것은, 깨달은 것은 악인들의 종말의 모습이었습니다. 성소에는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있길래 성소에 들어갔을 때 이런 걸 깨달았죠? 성소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임재의 상징이죠.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광야에서 성막도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성소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막에 하나님의 십계명의 돌판들이 들어있었죠.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그것이 성소에 있었습니다. 성소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인간의 생각으로, 자기 생각으로 알려고 많이 애썼지만은 해답이 없었어요. 그런데 성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얻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악인들의 결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고 악인들의 그 결말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라야 비로소 이 고민과 이 갈등, 이 고통이 해결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악인들의 결말이 어떠한지요? 18절에 보니까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악인들은 현실적으로 볼 때 굉장히 뭔가 탄탄한 대로 위에 서 있는 것 같았지만은 성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비춰보니 그들은 미끄러운 곳에 있다. 마치 외나무 다리 위에 거기다 기름을 발라놓은 것처럼 미끄러워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넘어지는 것이 그들 앞에 펼쳐져 있는 그런 그들의 앞길을 보았다는 거죠. 그들의 앞길은 미끄러운 곳, 곧 미끄러질 판이다. 그리고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파멸에 던지신다. 지금은 당당히 서 있는 것 같고 지금은 잘 나가는 것 같지만 곧 그들은 미끄러지고 결국은 파멸에 이르게 된다. 19절에 그들이 어찌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게 된다. 전멸. 아주 그냥 하나도 남김없이 완전히 망해버리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20절에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그들의 현재의 영광, 그들의 현재의 자랑, 그들의 현재의 높아짐, 그것이 마치 꿈꾸다가 깬 것 같다. 꿈꾸고 나면은 꿈속에서 보았던 것, 그 모든 것들은 다 허상이 되어져 버리고
그 모든 것 그냥 무시해버리잖아요. 그와 같이 그들의 지금 현재적인 영광이라는 것은 꿈 같은 것이다. 그냥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는, 그래서 멸시당한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시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소에 들어갔을 때 시인이 비로소 깨닫게 된 그들의 마지막 모습이에요. 그들의 마지막 모습은 하나님께 멸시를 받고 파멸당하고 전멸당하는, 그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1절에 보니까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이것을 깨달았을 때에 이 시인의 마음이 찔렸다는 거예요. 양심이 찔렸다. 22절에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오늘 시인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악인들의 마지막 종말의 모습을 봄과 동시에 자기 마음이 찔렸다는 거예요. 자기 양심이 찔렸다. 왜 찔렸을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하나님을 의심했었던 그 신앙 양심이 깨닫고 나니까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닫고 그 신앙 양심이 찔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 하나님이 마침내 이루실 결말을 알지 못한 그는 이전 상태의 자기 모습을 우매무지하다. 얼마나 무지한 한 상태에서 자신이 이와 같이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했는지 나는 그때 마치 짐승과 같았습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상태로 인간적인 눈으로만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는 자는 마치 짐승과 같은 자다. 이런 이야기예요. 우리가 시험 드는 이유는요, 내가 무지하기 때문에 시험 들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나의 죄성 때문에 시험에 드는 거예요. 나는 의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시인도 나는 의인인데 저것들은 악인들인데 저렇게 잘 돼. 근데 사실은요, 그놈이나 하나님 앞에서는 나도 죄인일 뿐이에요. 근데 나는 의인이라고 자부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이렇게 하는 데서부터 자신이 시험 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악인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것은 하나님이 모른 척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방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요. 하나님의 스케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은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까지 참고 계시고 심판을 유보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때가 이르면은 하나님의 스케줄에 의해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심판의 때가 이르면은 한꺼번에 그들을 다 심판해 버리시는 것이죠. 시편 92편 7편에 보면은 악인들의 번성함은 마치 풀과 같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풀이 빨리 자랍니까? 나무가 빨리 자랍니까? 풀이 빨리 자라요. 얼핏 볼 때. 1년이면 우리 키까지 이렇게 자라는 것이 풀입니다. 나무는 그렇게 안 자라요. 시편 92편, 같은 92편 12절에 보면은 의인은 종려나무 같고 레바논의 백향목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무는 자라는 게 천천히 자랍니다. 그러나 나무는 1년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또 크고 그 다음에 또 크고 그러면서 계속
높아지고 계속 자라가는 것이죠. 풀은요, 금방 자라요. 그러나 가을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 말라서 순식간에 다 불살라지고 다 잘려져요. 다 죽어버립니다. 아기는 풀과 같다. 얼핏 볼 때는 굉장히 무성하고 잘 자라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얼마 지나지 않으면은 가을이 되고 겨울이라는 심판의 때가 오게 되면은 최후를 맞게 되는, 그것이 악인의 종말, 악인의 운명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잠언 24장 1절에서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이렇게 말씀해요. 성경에 보면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참 많이 나와요. 성경 여러 책들에 이 말씀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잠언에도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고요. 왜 이렇게 성경에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라고 자주 말씀하는가 하면은 우리 인생들이 악인의 형통함을 그렇게 부러워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시험 드는 일이 너무 비일비재하니까 성경이 계속 반복적으로 조금 지나가다 또 악인의 형통 부러워하지 마라, 악인의 형통 부러워하지 마라, 계속 반복적으로 여기저기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그들의 최후는, 그들의 종말은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에 버려짐과 불사름을 당하는 것. 시편 1편 4절에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바람에 나는 겨와. 우리 농사 짓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나락을 탈곡하면은 거기 알곡과 껍데기 겨가 나오잖아요. 겨는 어떻게 합니까? 키에다가 키질하면 바람이 불면은 그 껍데기 겨들이 바람에 날려가죠. 그 바람에 날려간 껍데기들과 달리 알곡은 이 키 안에 고스란히 남아있죠. 날려간 그 겨, 바람에 나는 겨, 날린 그 겨들은 모아가지고 아궁이에 넣어서 다 불사릅니다. 땔감으로 쓰죠. 이게 겨의 운명이에요. 악인들의 운명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고, 여름 한철 무성하고 잘 자라는 것 같았다가 가을에는 다 죽어버리는, 다 말라버리는 풀과 같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악인들의 모습이고 악인들의 결말입니다. 우리가 악인들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이들의 결말이 이러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시험 들지 않으려면은 악인들의 현재적인 형통함의 모습을 보고 부러워해서는 안 되고 그들의 결말의 모습을 보아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악인의 결말의 모습을 보지 못하고 현재적인 형통함의 모습을 보고 부러워하는 사람은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잔칫날에 잡기 위해서 날마다 먹이를 풍부하게 던져주는, 그리고 그 양식을 먹으면서 피둥피둥 살쪄가는 돼지와 같아요. 악인들의 형통함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그 돼지는 잔칫날에 제사상에 올리기 위해서 지금 제삿날이 되면 그 전날 이 돼지는 도살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을 바라보고 다른 짐승들이 옆에 개나 닭이나, 아니 왜 돼지한테만 저렇게 잘해주는 거야? 왜 우리한테는 고급 사료를 안 주는 거야? 우리한테는 왜 기름진 사료를 안 주는 거야? 이렇게 불평한다면은 그 얼마나 무지한 것이고 얼마나 잘못된 태도인가 하는 것이죠. 악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마지막 날에 일순간에 다 심판당할 운명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심판받을 것을 우리가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심판받을 것을 왜 부러워합니까? 그들의 종말의 모습을 못 보기 때문이다. 또 우리가 부러워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요, 잠언 24장 1절에 부러워하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악인과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씀할까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다가 보면은 악인과 함께 있게 되고, 악인과 함께 있게 되다 보면은 결국 악인의 길로 걸어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악인의 꾀를 쫓다가 보면은 죄인의 길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다가는 악인의 길로 가게 마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그들과 함께 있지도 말라. 그들과 함께 있다가 보면은 결국 욕심에 이끌려서 악인의 길을 걸어가게 되고 그 최후는 버려짐과 불살라짐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시편 기자는 2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여러분, 우리가 시험에 빠지는 이유는 악인의 마지막 종말의 모습을 우리가 놓치기 때문에, 그걸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하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못 보기 때문이에요. 악인이 그렇게 잘 나간다 하더라도 내가 얼마나 잘난 존재이고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이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을 받는 존재인지를 그것을 체험하며 느낀다면 그게 그렇게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악인은 저렇게 잘 되는데 나는 이렇게 초라해. 나는 왜 이렇게 보잘것없나. 이렇게 자아에 대한 착각, 악인에 대한 착각과 더불어 자아에 대한 착각, 자기를 보잘것없는 존재, 마치 하나님이 돌보지도 않는 것 같은 그런 존재로 생각하는 그 자기 착각 때문에 시험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시인은 성소에 들어갔을 때 깨달은 것은 악인의 종말만 깨달은 것이 아니라 성소에 들어갔을 때 또 한 가지 깨달은 것이 23절 말씀.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성소에 들어갔을 때 그 전까지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지 안 계신지 별로 실감도 없고 느낌도 없었는데 성소에 들어갔을 때에야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들고 계심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게 자기 고백이에요.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들고 계셨구나. 오른손은 힘을 쓰는 손이잖아요. 능력이 오른손에 있어요. 그런데 그 손을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거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또 오른손을 붙들고 계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하나님이 나의 보디가드가 되시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절에 보면은 24절에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내 오른손을 붙잡고 하나님이 인도하셔요. 그래서 영광으로 영접하신다. 영광으로 들어가게 하신다. 내 오른손을 붙잡으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나를 영광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걸 성소에 들어갔을 때에 비로소 실감하게 되는 거예요. 성소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고 계셨던 것을 내가 몰랐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의 걸음을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그제서야 깨닫게 되고 실감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인의 이 잘못된 두 가지 착각, 악인의 형통함을 바라보면서 가졌던 잘못된 착각, 그들이 정말 잘 사는 삶인 줄 알았는데, 그들이 정말 복받은 삶인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는 거죠. 그들의 형통함은 참된 형통함이 아니더라. 왜요? 마지막이 심판이기 때문에. 반면에 나는 보잘것없는 존재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고 주의 오른손이 내 오른손을 붙잡고 계시는구나. 이걸 깨달을 때 이 문제가 해결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이 시인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28절이 결론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여러분, 오늘 여기 시인이 이 악인의 형통함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것 한 가지는 성경이 말하는 형통함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형통함과 다르다는 거죠. 우리가 요셉 이야기를 하면서 요셉이 애굽 보디발의 집에 말단 노예로 팔려갔을 때 요셉이 형통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감옥에 그 주인 마님의 모함을 받아서 들어가게 되었을 때 요셉이 또 형통했다라고 성경이 말한다는 점, 우리가 창세기에서 공부했죠. 이게 성경적인 형통함입니다. 노예로 팔려갔는데 감옥에 죄수로 누명 쓰고 들어갔는데 성경이 형통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때 무엇이 형통인지 말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가까이 근접하는 것, 하나님이 위치시키려고 하는 거기에 근접하는 것, 그게 형통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여기 나오는 악인들의 형통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적인 형통함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아주 거리 먼 세상적인 형통함.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형통함에 대한 우리 시각, 이 잣대를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속적인 형통함에 우리가 오염돼 가지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바라보면서 잘 먹고 잘 사는, 그것을 형통으로 그것을 추구하면은 도살할 날을 기다려서 제사상에 올려지기 위해서 살찌우는 돼지를 부러워하는 다른 짐승들과 무엇이 다르겠느냐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오늘 시인은 나는 짐승이었습니다. 이렇게 자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늘 돼지의 형통을 부러워하면서 그러나 정작 돼지는 되지 못한 채 나도 언제 저렇게 돼지처럼 저렇게 배불리 먹어볼까, 그걸 부러워하는 슬픈 짐승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형통했던 사람을 우리가 이야기한다면 바로 솔로몬을 우리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솔로몬처럼 형통한 사람이 누가 있었겠습니까? 그처럼 부유한 사람이 누가 있으며 그처럼 세상의 모든 쾌락을 지극히 맛본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가 맛본 그 모든 형통함의 결론을 그는 전도서에서 한마디로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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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이 갖춰지면 우리가 굉장히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누렸던 솔로몬이 그 모든 것들이 마치 바람 같다, 바람같이 허무한 것들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위대한 존재로 지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런 것들보다 우리를 더 큰 존재로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물질로, 세상의 출세로, 세상의 성공으로, 세상 사람들의 박수로, 이런 것들로 아무리 채워도 우리 속에 만족이 없습니다.
그런 것으로는 결코 만족할 수 없는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처음부터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인생의 만족은 하나님이 그 속에 들어와야 채워집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은 이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나는 가까이 하겠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왜 복입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가까이 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돈 많이 벌고 고통이 없고 편안하고, 뭐 그냥 생각하는 것보다 모든 것들이 너무너무 더 잘 되고, 이게 복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가까이 해 주시는 것, 이 자체가 바로 복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가까이 하시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영광으로 영접하십니다. 영광으로 영접하는 게 어디입니까? 내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아들로 나를 영접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부자로 사는 것을 부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부러워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세계가 있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지 못해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세계가 있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상급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주시기도 하지만은 이 땅에서 들어받지 못하면은 내세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광이 있습니다. 상이 있습니다. 그걸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선인과 그리고 악인의 결말을 손에 쥐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인의 결말을 손에 쥐고 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선인의 성도의 결말도 하나님이 손에 쥐고 계셔요. 끝이 좋아야 좋은 인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끝을 잡고 있습니다. 그 끝이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기독교인의 인생관, 우리 기독교인의 세계관은 현재에서 미래를 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미래의 종점에서, 역사의 마지막 종점에서,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서 현재의 내 삶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기독교인의 인생관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현재부터 시작해서 미래로 가려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종점, 미래의 종점에 서서 지금 현재를 바라보는 거예요. 악인들의 종점, 그들의 심판, 그리고 우리의 종점, 하나님과 함께함, 하나님의 나라. 우리 이 종점에서 지금을 보는 것, 이것이 기독교인의 세계관이요 인생관이다. 여러분, 이 점에 여러분이 흔들림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 시각이 없으면 맨날 롤러코스터 신앙 되는 거예요. 좀 잘 되면 팍 올라갔다가 뭐 형편이 좀 환경이 좀 안 좋고 뭐 일이 좀 안 되면 팍 주저앉았다가 맨날 롤러코스터. 신앙의 평정심을 잃고 허둥대고. 그렇지 않으려면은 우리가 일색신앙, 일색신앙, 오직 한 가지 평정심을 끝까지 잃지 않는 이 신앙은 어디서 온가? 오늘 시인이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시오, 주님만이 나의 복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때 악인들의 형통함, 그런 데 흔들리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평정심을 잃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시인의 마지막 고백은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이 지금 시인의 복에 대한 관점이 바뀌었어요. 복에 대한 정의가 바뀌었어요. 악인들처럼 그렇게 되는 것이 복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만나보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다가 나왔더니 그게 복이 아니구나.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구나. 복에 대한 정의가 바뀌었습니다. 시각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나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겠습니다. 이전에는 하나님께 대해서 원망하고 뭔가 구하고 간구하고 이랬는데 이제 시인의 입술에서 뭐 간구하는 게 아니라 이제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기의 결단을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참된 하나님의 임재 속에 우리가 들어갔다 나오면 하나님을 뭘 구하는 게 급선무가 아니라 하나님 위해서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말이 먼저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사도 바울이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이때까지 예수는 사입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분이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순간 사울의 입에서 나왔던 첫 마디는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였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만나면은요, 하나님 뭐 복 주십시오 이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니라 주님 제가 주의 행사를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위해서 하고 싶은 소원이 생기고 그것을 결단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참으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모습이다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지금 나는 어느 상태에 있습니까? 아직도 분민과 갈등 속에 있습니까? 아니면 오늘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만난 이 시인처럼 나는 남은 인생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겠습니다. 이 소원과 이 결단으로 여러분 남은 인생을 살아가겠다고 다짐하십니까? 아무쪼록 이 아삽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성경이 말씀하는데 사실 악인의 형통함이라는 것 자체가 거짓된 형통함이요 참된 형통함이 아닌 것을 오늘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왜냐하면 그 마지막은 하나님의 심판이요 불살라짐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잡혀 있는 자들, 하나님이 마침내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는 주께서 준비하신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그 나라의 상급을 유업으로 받는 자들인 것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영안이 뜨여서 복에 대한 우리의 시각이 거듭나게 하시고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남은 생에 무엇을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 위해서 뭔가 행하려고 하는 결단을 고백하며 살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4장 찬송 드립니다.